네, 아직도 먹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전체가 먹는 얘기고 또 15장까지도 이게 연결이 됩니다. 아니, 먹는 게 뭐가 이렇게 대수라고,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두 개의 장을 다 할애를 하는가를 저희 돌아보게 되는데, 그만큼 아주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까지 복음이 적용될 수 있구나. 그리고 아주 사소한 문제로 우리는 그 위대한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중요한 것들을 버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것이라고 하는 건 만물이 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먹는 것, 뭐 제사상에 있던 음식이든 고기든 그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선하게 받아들이고 먹는 믿음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너희의 그런 담대한 믿음, 복음을 아는 믿음, 그러한 선한 것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고기를 먹을 수 있어? 그러한 아직도 복음의 자유, 복음의 진리로부터 아주 자유하지 못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방할 수도 있다. 근데 그냥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그들이 비방할 거리 자체를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논쟁거리 자체를 만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 행동해야 하고 합니다. 그리고 본질에 있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비본질적인 거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담임 목회를 할 때는 뭐든지 이게 뭐랄까요, 똑똑한 목사가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거나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답을 하고 똑부러지게 답을 하고 그리고 기준들을 세워주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똑똑하게 하는 게 목회를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똑부러지는 목회를 초반에 했었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만 부러지더라고요. 저만 부러지고. 네. 뭔가 똑부러지게 하는 게 항상 맞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답을 알고 있고 기준이 있더라도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마음이 준비가 될 때까지. 내가 아무리 똑부러진 답을 갖고 있어도 그가 마음의 준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바른 걸 가르쳐줘도 이렇게 꽃같게 듣고 이렇게 자기식대로 다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스스로 깨달을,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길, 그리고 어떤 문제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분한테는 버거운 문제였지만 그분이 영적으로 다른 면에서 성장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돼버리는, 예전에는 되게 영적 어린아이였을 때는 되게 큰 문제여도 그가 전체적으로 성숙하니까 그때 제가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을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실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해요. 뭐든지 똑부러질 필요가 없는 영역이 있어요. 본질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비본질에 있어서 너무 똑똑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을 기준으로 본질과 비본질을 나누느냐를 봤더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비본질적인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본질이냐 비본질이냐로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깨트리는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랄까요? 이게 또 풍성해지면 먹고 마셔야겠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 얼마나 자주 먹을 거냐, 무얼 먹을 거냐, 어디서 먹을 거냐, 이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져 버린다면 차라리 안 먹고 말아라, 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먹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숨 거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집착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못 누리신다면 그냥 놔주세요. 놔주세요. 예. 너무 돈을 잘 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놓친다면 좀 덜 보세요.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저 너무 행복해요. 되겠지만 모르겠어요. 뭐든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집착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놓친다면 그거는 본질을 놓친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하죠.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준 하나님 손에서 나온 선물이다. 그것을 먹으면서 기뻐해라.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먹을 때 정말 기뻐해요. 근데 자기가 꼭 먹고 싶은 것만 먹어야 돼요. 하지만 먹을 때 정말 기뻐해요. 하지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항상 먹을 때 오늘 먹을 것만 걱정하지 않죠. 내일은 뭐 먹지? 내일 모레는 뭐 먹어야 되지? 내일 모레는 누구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지? 항상 먹을 염려를 하는 거죠. 하지만 먹는 것을, 이 땅에서 먹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여전히 비본질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예로서 먹는 문제가 나와서 참 감사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저희는 이게 되게 공감이 돼요. 진짜 우리는 먹는데 목숨 걸어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 미국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뭐 한다고 할 때 먹는 거에 차지하는 비중은 되게 적어요. 중요한 건 그 프로젝트를 제대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 금강산도 식후경이에요. 중요한 건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식 때 뭘 먹냐예요. 중요한 건 뭐 팔순잔치가 아니라 팔순잔치인데 뭘 대접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먹는 거에 목숨을 거둔 거예요. 중요한 건 목장 모임이 아니라 목장 모임에서 뭘 먹느냐예요. 우리는 먹는 거에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먹는 거 좀 간단하게 해라, 천천히 먹어라 그랬는데 목장들 돌아갈 때마다 다 뷔페야, 다 뷔페. 근데 진짜 맛있어서 저도 아무 말도 못하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잘 먹는 거에 목숨을 거는 민족이에요. 중요한 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의를 이루는 게 더 중요하겠죠.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의를 이루는 것.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서 헬라파 과부들의 음식 문제가 있었죠.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먹는 문제가 터졌어요. 초대교회 막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과부들이 먹을 게 없었는데 초대교회에서 과부들에게 먹을 것들을 줬어요. 그래서 과부들은 더 예수님 열심히 믿었죠. 그런데 그리스,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은 풍족하게 잘 먹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외가 된 거예요. unfair하게 음식을 잘 못 먹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7 안수 집사님들을 뽑아서 이 구제하는 일, 그리고 음식을 나누어지는 일을 맡겼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먹는 문제는 그냥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의를 회복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 먹고 마심 속에서 뭘 이루어야 돼요? 의를 이루어야 되죠.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야 되죠.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한쪽은 주는데 한쪽은 안 먹고 못 먹고, 그리고 언페어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서 공평하게 나눠주게 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 일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었고 이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의 의, 정의, 공평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의가 회복되니까 공동체 안에 언페어한 일이 없어지고 의가 회복되니까 다시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의예요. 왜냐하면 의는 공평과 정의가 회복이 되어야 그때 함께 따라오는 게 평강과 희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가 회복이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언페어한 것들이 없고 차별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어떤 모습이 의로운 것일까를 바라볼 때 있는 자가 더 내고 없는 자는 더 많이 수여를 받고 약한 자가 돌봄을 받고, 이런 것들이 똑같은 게 페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계속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게 공평과 정의예요. 강자가 약자를 섬기고 이런 것들이 공평과 정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평강과 희락이 함께 오는 거예요. 비슷한 문제가 또 먹는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전서 11장 보면 그 공동체가 함께 먹는 식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노동직, 그 다음에 노예,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 뭐 이런 몸으로 일하는 그 아주 낮은 직급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래서 주일날 낮까지 일하다가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는 게 뭐냐면 애찬을 가져요. 그래서 판럭처럼 자기들 음식을 갖고 와서 음식을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먹다가 갑자기 그 먹는 그 도중 끝날 때쯤에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애찬식을 하다가 먹는 도중에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성찬식을 하고 교제하는, 이게 그 초대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일하고 온 사람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어요. 늦게 올 수밖에 없고 자기 도시락은 빈궁해요. 그런데 제 시간에 맞춰서 일찍 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부자들이에요. 그들은 일을 안 하니까 좋은 컨디션에 그 음식도 좋은 것들을 갖고 와요. 그렇게 왔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서로 창피하지 않게 음식도 좀 나눠가지고 좀 이렇게 부족한 음식을 갖고 오신 분도 좀 기름기 있는 것도 좀 먹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골고루 나눠 먹어야 되는데, 부자들이 기름진 음식을 먼저 다 먹고 이미 배 통통 하고 있을 때 그때쯤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빈궁 음식을 꺼내서 그걸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이게 뚜껑이 열린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 집에서 먹지 왜 와서 여기서 먹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장신들이 자기가 도시락 갖고 와서 제 시간에 와서 도시락 까먹는 거? 불의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자유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겠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낸다 이거예요.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혼내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존귀 여기지 않는 이것들을 보면서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동시에 같이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번 주에 하는데 동시에 같이 먹죠. 이런 것 때문에 예, 물론 우리는 그런 위험성은 없지만 동시에 같이 먹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의가 상하면,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공평과 정의면서 동시에 뭐예요?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짜다크라고 하는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는 것, 너와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의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죠. 그들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들을 존귀 여길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의이죠. 그렇게 의가 제대로 바른 관계를 맺어갔을 때 함께 따라오는 게 평강의 관계고 희락의 관계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에만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바른 관계를 맺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러니까 의는요 그냥 머리가 똑똑하고 똑 부러지고 사삭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게 그게 의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공동체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평강이 오고 샬롬이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쁨이 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근데 희락에서 안에서 우리 안에 진짜 기쁨 중에 하나는 음식을 먹는 기쁨보다 음식을 먹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기쁘십니까? 꿀보다 다십니까? 그게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사실은 보이는 떡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먹고 진리를 먹고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그 진리가 서로 나누어 가질 때 기뻐하고 그리고 그 먹는 그것으로 알면 누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사실 누군가를 환대하고 대접했을 때 제일 기쁜 건 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맛있게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내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가족이 화목한 모습을 보면 그게 너무 기쁨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쁜 건 내 음식을 화목하게 먹고 얘가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키가 1cm나 더 컸어. 그거 진짜 기쁨인 거예요. 더 해줄게, 다 해줄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만찬,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막 기뻐하고 그 말씀을 서로 쉐어하면서 기뻐하고 그로 말미암아 누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 이것만큼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하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걸 우리 목자님들이 조금 알아보는, 이 기쁨을 조금 경험하시는 것 같아. 우리 목자님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서로 쉐어할 때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성장할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우리 예원이도 알겠지만 세상은 정말 춥습니다. 차가워요. 내가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거에 배 아파요. 누가 내가 잘 되고 성장하는 걸 좋아하는 데 아무데도 없어요. 근데 오직 교회와 목장만이 당신의 잘됨과 당신의 행복과 당신의 성숙을 응원하고 당신이 행복하고 성숙할 때 내가 성숙한 것처럼 기뻐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시기 질투가 아니라 서로를 막 세워주고 그 안에서 서로가 잘 됐을 때 기뻐하는, 내가 잘 돼서 기쁜 건 인생에 별로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거, 그 심보 고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가 잘 되고 행복하고 성장하고 평강을 누릴 때 그게 내 평강, 내 기쁨, 내 성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와 공동체에 막 있기를.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제일 큰 기쁨이 뭐예요? 자녀들이 조금 못 살고 좀 가난해도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좋게 지내고, 그래서 가정 안에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싸우는 일이 없고 평강이 있고, 힘들 때 서로 돕고, 그래서 서로 만날 때마다 기뻐하고 부모님과 만날 때마다 기뻐하는, 진짜 그럼 밥 해주고 싶죠. 그렇죠. 그럼 밥을 막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희락이 거기 있는 것이죠.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32장 17절에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화평, 그리고 공의의 결과가 평안과 안전이래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에서 이 의의 열매가 평강이고, 그 평강을 누리다 보면 기쁨이 함께 또 찾아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가 중요해요. 의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끝까지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의인가 라고 할 때는 그 의 때문에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붙잡음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셔도 돼요. 그거는 고난 받아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본질적인 거 말고 그런 본질적인 것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내 오름을 붙잡다가 화평과 희락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의 오름을 붙잡다가.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때문에 이거 분명히 내가 옳은 건데 라고 생각하는데 평화롭지 않은 게 있어요. 내 마음에. 그리고 기쁨이 없는 게 있어요. 이건 분명히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강이 오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오름이 나만의 오름인가? 지금 이 순간에만 오른 것인가? 내 기준에만 오른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린 다 나름대로 율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 오름이 나의 평강과 기쁨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반대로 또 한 가지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내 주변 사람한테도 평강과 기쁨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오름 때문에 나는 평강하고 나는 기쁜데 내 오름을 막 주장하는 것으로 인해 내 주변 사람은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오름이 나만의 오름일 수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오름이 될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부간의 갈등을 다 겪어보셨죠? 고부간의 갈등을 겪어보셨는데 고부간의 갈등을 가만 들어보면 시어머니 말은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 다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 근데 또 그걸 며느리 입장에서 들어보면 며느리 입장에도
또 다 맞아요. 그 재밌는 건 시어머니 입장에서 오름이 시어머니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마음에 기쁨을 줘요.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의 오름은 평화를 다 깨트리고 기쁨을 다 산산조각내요. 이제 하나 정말 죽을 둥 살 둥 났는데 시어머니가 오셔서 그래도 셋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시어머니 입장에서 맞는 얘기예요. 애들 얘가 혼자 크면 안 되지. 예, 그리고 집에는 다복한 게 더 좋고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얘기예요, 그게. 예. 친정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딸 이렇게 애기중지해서 키웠는데 애 낳다가 인생 다 가게 생겼어요. 예. 시어머니의 오름이 며느리와 친정 엄마의 평강과 기쁨을 다 깨뜨려버려요. 그런 거 있죠. 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 와이프분들이 나이 들수록 나는 틀린 말을 안 한다고 항상 그러시잖아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근데 틀린 말을 안 하는데 남편이 평강이 점점 깨어지고 남편의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기 시작하고 나는 나의 오름, 나는 옳은데 나는 틀린 말을 안 하는데 남편은 계속 평강과 기쁨이 없고 혼자 어디 동굴에 계속 가 있고 예. 친구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서로 싸운다는 건 뭐예요? 서로가 오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오름을 막 주장하다가 상대방의 평강과 상대방의 기쁨이 무너지고 내 오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나의 기쁨과 나의 평강뿐만 아니라 너의 평강과 너의 기쁨, 이게 너에게도 평안한 거고 너에게도 기쁜 거냐.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근데 끝까지 이 사람의 걸 다 산산조각내서라도 나는 나의 오름을 지키겠다고 하면 이 오름이 진짜 주님의 오름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더 나아가야겠죠. 나의 오름과 평강과 기쁨이 주님 보시기에도 옳으시고 주님과의 화평의 관계에도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도 관련이 돼 있는가를 보셔야겠죠. 네. 그래서 18절에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이로써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그 공동체에서도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그리고 너와의 관계에서도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다 포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뭐랄까요? 이건 진짜 전체와의 조화 속에서의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라 보라. 그거는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거는 나만 기뻐, 어떤 거는 나랑 너랑은 기쁜데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우리 공동체는 좋은데 다른 공동체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뭔가를 바울은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인 거예요.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나와 너, 우리,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바울은 끊임없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나만 기쁘게 하는 건가? 우리 교회만 기쁜 건가?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런데 우리는 항상 원수 맺고 있죠. 나의 오름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막 우겨요. 이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우겨요. 근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준을 가지고 19절에 이제 우리가 뭘 힘써야 되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라고 돼 있어요. 저는 여기서 처음 오랜만에 신선한 단어를 경험했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사업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래요.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위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이게 뭐래요? 하나님의 사업이래요. 여러분, 사업은 목적이 뭐죠? 망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사업은 반드시 뭐예요? 흥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흥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뭐냐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힘쓰래요? 비즈니스를 하듯이 흥왕시키라는 거예요. 화평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흥왕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다라고 하는, 덕을 세우는데 힘쓰나니, 이거는 도망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보다 도망치는 게 더 필사적이거든요. 도망치는 거. 그러니까 뭐냐, 도망치듯 필사적으로 두 가지 일에 힘써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그게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제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대표적으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얼마 있었어요? 7년 6개월 있었고 남은 33년 정도의 기간은 예루살렘에서 있었어요. 그 전에는 다윗이 왕이 아니었고 왕으로 등극했을 때는 헤브론,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6개월 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이 모든 기간 동안에 화평의 일, 화평의 비즈니스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이 다윗이요, 그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평화의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막 형들한테 막 밀리고 치이는데도 그것 때문에 막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밀리고 치여도 그냥 막내로서 가가지고 그냥 자기 일에 충실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성령에 힘입어서 막 흥왕하는 걸 보니까 누가 배가 아팠죠? 사울. 그렇죠. 사울 왕이 배가 아파가지고 다윗 이놈 자식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쫓아왔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엔게디 그리고 십광야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누린 화평의 관계를 주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그를 원수와 적으로 돌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를 용서하고 끝까지 그를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죠. 전쟁에서. 죽었을 때 사울이 죽은 걸 보고 드디어 다리 쭉 뻗고 자겠다 그랬나요? 아니죠. 슬퍼해서 애가를 불렀죠.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잘 됐습니다 했던 사람을 오히려 징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됐어요. 근데 헤브론에서의 왕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러면 여전히 사울 왕국, 북쪽에는 사울 왕국이 11개 지파를 다스리고 있었고,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면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어떻게 해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의 일을 접고 몰래 기습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해서 전체의 이 12지파를 다 먹어야 되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먹었나요? 7년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유다만 열심히 다스렸어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분열돼갖고 무비보셋이 죽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평화롭게 다윗에게 나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 몰랐나요? 근데 이제서야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세상에 이렇게 평화롭게 왕권이 교체되는 시기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사울 죽이지 않았고 이스보셋 죽이지 않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평화롭게 모든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겨요?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이란 뜻이에요. 평화의 터전. 평화의 터전에서 평화를 더 흥왕하게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 곳곳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심고 퍼뜨리는 하나님의 평화의 사역을 다윗이 한 거예요. 여러분의 평화가 다윗의 인생처럼, 물론 그 중간중간에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죠. 하지만 주님의 평화를 추구했던 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평화의 사업이 흥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평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요. 여러분 목장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목장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여러분 힘쓰시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 평화의 일,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고요.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에도 평화를 전하고 노예에도 평화를 전하는 그 평화의 사업이 서로 이제 더 이상 싸워서 이제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목회자랑 싸우고 목자랑 싸워서 교회가 반토막이 났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아닌 거죠. 네, 하나님 평화의 소식이 저희 인생 가운데 이 40년의 인생 동안에 내 삶의 평화가 확장되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평화가 확장되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누군가가 예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 흘렸잖아요. 누군가의 피 흘림과 헌신을 통해서 평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가정이 목사님 이렇게 평화스러우려면요, 제가 화낼 거 다 화내고 승질낼 거 다 승질내고 하고 싶어 다 하면 어떻게 평화가 오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죽는 사람이 있어야 평화가 오죠. 그런데 나중에 진짜 그래요. 여러분 어디든지요, 여러분 가정이 됐든 어디 갔든 평화가 있는 곳은요, 누군가가 진짜 피 흘리며 기도하고 피 흘리며 자기 헌신이 있고 피 흘리며 눈물 흘린 사람이 있어서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져서 그게 문화가 되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좋죠. 하지만 평화의 일, 평화의 비즈니스가 여러분 더 커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세우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세우는 일. 세운다. 여기서 보시면 말씀에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그랬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라고 그랬는데, 이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게 그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뜻인데 집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덕을 세운다. 그 화평의 일에 힘쓰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준을 가지고 화평을 기쁘게 하는데 힘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건 집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는 건 그 한 사람만 세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은. 저희 교회가 열심히 제자훈련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막 세우려고 하고 노력해서 막 6단계 훈련도 만들고 막 그렇거든요. 그 여러분 훈장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한 명 한 명이 세워지면 그 한 명은 그냥 한 명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의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무너져 있으면 그 가정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냥 한 사람을 세우는 게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목장을 세우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라. 너의 옳음을 증명하느라고 너의 자존심을 세우고 너의 영광을 세우고 너의 의를 세우다가 사람을 무너뜨리지 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라. 화평케 하는 일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라. 그렇게 사람을 세워야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를 거리끼게 하여서 넘어뜨리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한 형제를 세우고 화평의 일을 세우는 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세 가지 뭐였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의를 세우시고 평강과 희락. 이 기준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